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대통령이나 왕이 우리 도시에 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수십 대의 검은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고 수천 명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킵니다. 군악대가 연주하고 TV 방송국 카메라가 몰려들고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손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생중계를 하고 또 다른 이는 저 지도자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거야라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와, 저게 진짜 권력이고 힘이구나.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분은 당당한 백마도 번쩍이는 전차도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장면을 눈앞에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왕은 힘의 상징이 아닌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 어딘가 낯설고 어색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사실 인류는 늘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그들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그런 능력을 가진 왕이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힘있는 리더를 원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TV와 신문은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누가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가로 가득합니다. 후보자들은 마치 구원자처럼 약속을 내걸고 군중은 환호합니다. 어떤 이는 정치 지도자에게, 또 어떤 이는 기업의 CEO나 스타에게 이 사람이면 내 삶이 나아질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던 리더가 결국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백성을 더 힘들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떠나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우는 지도자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또다시 새로운 리더를 원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이 과정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애초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영웅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기대가 빵과 힘, 눈앞의 이익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참된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긴장은 종려주일 사건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였습니다.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그들이 원한 왕은 로마를 무너뜨릴 전사였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오래전 스가랴 9장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말은 전쟁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강한 왕은 언제나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나귀는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처럼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나는 겸손히 평화로 다스리는 왕이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왕권은 군사력이나 정치적 권위가 아니라 자기 비움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실까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지금도 경제를 살릴 왕,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왕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가 이방에 평화를 전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속 불안과 죄책감, 끝없는 경쟁과 비교의 전쟁을 멈추게 하는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건 강력한 통치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죄의 무게를 덜어주시는 평화의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처음 오실 때는 겸손히 나귀를 타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각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맞아들이고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야 할 시간입니다. 종려주일의 군중은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상황이 바뀌자 곧 마음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형편이 바뀌면 쉽게 변해버릴까요? 신앙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삶으로 예수님, 당신이 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욕심과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문을 열겠습니까?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을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힘있는 왕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합니다.